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족장들이 실로에 나와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요구합니다. 레위 자손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신들이 받은 유업 가운데 일부를 레위인의 성읍으로 바치게 되고 레위인들은 48개의 성읍을 얻게 됩니다. 1절에서 3절은 레위 족장들의 요청입니다. 1절은 그때로 시작합니다. 각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와 6개의 도피성에 대한 지정이 끝난 바로 그때에 레위인의 족장들이 여호수아와 엘리에셀에게 나와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과 가축들을 키울 목초지를 요구합니다. 레위 지파 족장들이 가나안 땅 실로에 나온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둘 성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요단 서편 지파들의 기업이 실로에서 제비를 뽑아 이루어진 것처럼 레위인들이 유업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족장들은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주도록 한 모세의 율법, 민수기 35장 1절에서 2절, 레위기 25장 32절과 34절에 근거하여 요청합니다. 민수기 35장에 따르면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의 경우처럼 일정 구역의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각 지파가 얻은 기업의 땅 중에서 몇 개의 성읍을 부분적으로 택하여 그 성읍 주변에 있는 약간의 목초지와 함께 주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레위 지파 족장들이 성읍을 요청하는 근거로 모세의 율법을 제시하므로 48개 레위 성읍에 대한 레위 족장들의 주장을 합법할 뿐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충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각 지파들이 얻은 성읍에 거주해야 했기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기업사에 있는 여러 성읍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포악하게 사륙한 레위를 향해 야곱이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되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 모든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된 것은 1차적으로는 과거의 범죄로 인한 결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의 범죄로 인한 흩어짐의 저주를 선으로 바꾸어 이스라엘 선결을 위한 흩어짐으로 사용하십니다. 레위인들은 조상들의 죄에게 머물러 있거나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을 맨 나중에 주었다고 분을 내거나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하여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며 끝까지 참고 견딘 것입니다. 올 한 해 죄악의 자리했다고 그곳에만 머무르지 말고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끝까지 품고 붙드는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서 7절은 레위 지파 성읍에 대한 대략적인 진술입니다. 4절부터는 레위 성읍 48개가 레위 자손들에게 분배되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 가장 먼저 그앗 자손이 제비를 뽑습니다. 장자인 게르손이 아닌 둘째인 그앗 자손이 먼저 제비를 뽑는 것은 그앗 자손이 대제사장 아론 출신 종족이기 때문입니다. 그앗의 후손 가운데 모세와 제사장 아론들의 아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앗 자손 중에서 제사장 아론 자손들이 먼저 제비를 뽑아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 열세 성읍과 목초지들을 받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맡은 특별한 역할 때문에 이들은 성소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남쪽 지파들 가운데서 받게 됩니다. 그앗의 나머지 족속들은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요단 서편의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0개의 성읍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에 따르면 그앗 자손은 광야 행군 시 법궤와 성막기물을 옮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스라엘 제2처소인 실로가 있는 중앙 산지의 성읍들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앗 족속은 모두 23개의 성읍을 얻게 됩니다. 레위의 장자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13성읍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막의 양장과 회막 덮개와 그 외 덮개, 뜰의 휘장, 문장, 여기에 쓰이는 줄들을 관리하였습니다. 레위의 셋째 아들인 무라리 자손들은 루벤 지파, 갓 지파, 스불론 지파로부터 제비 뽑아 12개의 성읍을 받습니다. 이들은 성막의 뼈대가 되는 판자와 빗장들과 뜰 기둥, 말뚝, 여기에 사용되는 줄들을 나르는 역할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각 가문별과 각 지파들의 골고루 흩어져 살면서 각 지파에서 영적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지파의 경계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파 간의 완충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가나안 문화를 일소하고 거룩한 문화를 만드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거룩함과 연합이 각 지파에 흩어진 레위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각자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면서
세상으로 흩어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8절에서 19절은 아론 자손이 받은 성읍들의 목록입니다. 레위 자손들이 분배받은 구체적인 성읍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8절에서 12절은 아론 자손이 받은 성읍 가운데서 유다 지파 사람들의 소유인 헤브론에 관해 언급합니다. 유다 지파에 있는 헤브론이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입니다. 헤브론은 본래 아낙 자손의 소유로 매우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정전 시에 이 성을 빼앗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아낙 자손에게 빼앗겼고 유다 지파와 갈렙이 생명을 무릅쓰고 다시 빼앗아 기업으로 삼은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에게 있어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성읍이지만 유다 지파와 갈렙은 헤브론이 아론 자손의 성읍으로 제비 뽑히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주저없이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아론 자손이 받은 성읍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도 있고 가나안의 우상 숭배지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사는 것이 탐탁지 않을 수 있지만 레위인들은 그곳에 살면서 백성들에게 삶의 희망과 연기를 주고 거룩한 신앙의 본을 보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그렇게 받아주셨기에 그들도 받은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는 자리에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치열하게 싸워 얻은 땅을 기꺼이 내어드리며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을 인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얻게 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임을 기억하며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 사용하도록 내어드리는 소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땀 흘려 얻은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 사용하도록 내어드리는 소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